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성도는 말씀 따라갑니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 영적인 전환, 또 삶의 전환, 인생의 전환,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12월 18일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제 한 2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어떠한 전환이었냐? 첫 번째로 영적인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다리는 영적 전환이었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전환은 삶의 전환이었습니다. 삶의 전환. 아시아는 바울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왜 아시아가 아니냐, 아시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고 이건 어려움이나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이 꼬인 것이 아니라 응답받으라고 주신 것이구나 하는 여기에 집중하는 삶의 전환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은 마게도냐라고 보이시는데도 내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집착하게 되면 병이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로지 집중하면 응답이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 비두니아, 아시아로 가고자 힘썼는데 하나님이 보이신 마게도냐로 전환하게 되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 맞지 않다면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게 고치고 힘쓰고 도전할 게 무엇인가 하는 인생의 전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은 이러한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영적인 전환, 삶의 전환, 인생의 전환 되라. 그 시작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오는 인정함이로라 였습니다. 인정함이로라. 말씀을 붙잡은 것으로부터 시작. 그 말씀을 내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그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 같아 보이지만 바울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집중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사인을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그 사인을 알아듣고 바울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드로아의 집중의 시간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집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벌써부터 내가 너를 로마까지 가도록 인도할 건데 지금 이게 그 시작이야. 이러이러하게 내가 다 준비해놨어 라고 하시면서 인도하시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나온 것이었지 우리가 원하듯이 몇 날 몇 시 몇 분에 너네를 빼올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구름 기둥이 서면요 움직이는 겁니다. 불 기둥이 서면 멈추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경도 몇 도, 위도 몇 도에 정확히 요 지점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말씀 주는 대로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시면 힘쓰니 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힘쓰니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건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가라, 저기로 가라,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해라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당장은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대답들이 우리는 원하고 살고요. 그러한 대답들이 너무 필요하고 답이 되어 보입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라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은 진짜 어떨 땐 짜증나기도 하고요. 여전히 답답하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랩넌트로 자라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뭔가를 가지고 내가 집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말씀은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특별히 집중을 하면 꼭 기다리래요. 뭘 맨날 기다리래?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지. 그런데 이젠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말씀으로 새롭게 들립니다. 기다림을 내가 지나보내는 동안 내가 성장해 있을 것이 한편으로는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기다림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 기다림 이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는 응답으로 붙잡혀집니다. 그 사이에 내가 움직여버리거나 내가 무언가를 급한 나의 생각대로 해버린다면 묻지 않고 한 모든 일이 문제가 되었음을 저의 삶을 통해서 너무 많이 체험해버렸습니다. 물론 기다림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뭔가 당장 바뀌는 건 아닌 것 같고 뭐가 당장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있죠. 근데 지금의 그 상황에만이 아니라 그 응답을 받을 나의 영적 상태도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도 허락하신 것이고 그 시간이 사실은 내가 기다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장 빠른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러면 기다림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 보좌에서 역사하심을 믿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가 오는 문제와 풍파와 모든 사건을 다 있는 대로 맞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기다린다? 사실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걸어가는 내내 먹는 것도 문제, 입는 것도 문제, 자는 것도 문제, 뭐도 문제, 살아있는 그 자체가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내내 완전히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또 약속하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3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부 다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해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피 바른 날 우리는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선조들이 이 오실 메시아 언약을 믿고 붙잡고 응답받았습니다. 안 이루어진 게 사실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안 이루어진 언약인데 이루어진 것처럼 믿었고 이루어졌을 때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방법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가던 방법 또한 전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 이거 놓치면요 바로 재앙입니다. 뭐가 재앙이냐? 이거를 놓쳐서 온 일이라고는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내가 오늘 강단 3번 들어야 될 거 1번밖에 못 들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주 강단의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살다가 주일날 또 와요. 그런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렘넌트니까? 렘넌트가 뭔데요? 중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도 들여보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 생각대로 일주일을 다 내 멋대로 하고 살아왔으면서 그래도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죠. 구원받았다면요. 한 자도 안 보고 사는 사람을 복음 가진 남은 자라고 합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응답이라는 것을 바라고만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몇 번 들었네, 그럼 옛다 큰 응답 주고, 많이 들었네 칭찬해 주시고, 이런 대가성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또 꼭 내 개인한테 온 문제가 아니더라도 교회나 현장에 문제가 터졌다? 우리의 받아들이는 그 인식이 조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는 나에게부터요.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이건 우리 잘못이다. 내 문제다.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 가긴 여기에 집중할 때에 내 안의 흑암이, 내가 있는 현장의 흑암이,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의 흑암이, 내가 사역하는 아이들에게, 대상자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 혼자 집중하고자, 나 혼자 살아보고자 애쓰는 집중이 아니라요, 나에게 그리스도로 각인하는 그 시간, 나와 관련된 곳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때부터 나의 눈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자들에게 다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복음으로 재해석해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구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맞구나.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맞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진짜 고쳐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고쳐져야 하냐? 아픈 것이 고쳐지고 잘못된 것이 나아지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그러려면 그 언약 되신 그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쳐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잃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보좌에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망대가 세워졌다는 말은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망대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오던 루틴이 있다면요. 근데 그걸 할 땐 내 삶이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진 것 같고 이렇게 흘러갔는데 우리가 삶이 항상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명절 한 번 지내고 오면은 내가 살아왔던 어떤 루틴이 다 좀 어그러지기도 하고요. 근데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요. 내가 세워놨던 게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다시 그 루틴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세워나갑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냐? 바로 말씀입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여기서부터요. 항상 여기서부터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었구나. 여기서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갈보리산의 언약으로부터. 근데 언약은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나 지금 약 먹는데요. 언약은 다 끝내셨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여전히 이런데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떠한 시작이냐? 그냥 막 치기 어린 마음에서 했던 시작이 아니라 막 예수는 그리스도래 막 이런 시작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잖아, 다 안 이루었잖아 하는 나였다면 이제는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다. 그래, 3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집회도 매일 갔고 매달 갔고 대회, 훈련 뭐 빠지지 않고 다 해왔는데 내가 그 속에서 과연 진짜 이 언약에 집중했는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포럼하고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가 들어온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알고 있었는지, 이거에 진짜로 집중된 30년의 신앙생활이었는지, 그냥 참석했다 뿐이지 여기에 각인되는 30년이었는지,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앉아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전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날로부터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진짜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깨달아진 날, 나를 잡고 있던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더딘 것 같고 매번 매사마다 기다리라는 말씀만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유익하고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될 때가 가장 심각한 인생이요, 가장 시급한 상태입니다.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내가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나로 하여금 진짜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구나. 언약으로 다 끝내신 언약으로 돌아갔더니요, 말씀을 다시 보는데 이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어떠한 일일까? 나를 진짜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의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건 길이 막힌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건 혼란스러운 때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건 내가 힘들어할 문제나 사건이 아니다. 이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완전히 전환될 때라는 것이구나. 자꾸 나에게 길이 막혔다, 어떡하지 하는 불안을 가져다주는, 계속 나에게 다 안 끝난 것처럼 내 삶에 영적으로 볼 수 없게 가리우는, 말씀과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나에게 상관이 없고 답이 되지 않고 답답하게만 한, 사실은 내 영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이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최고의 최적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막에서 표지판이 있기를 합니까? 그 시대에 나침반이 있기를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너무 직관적이기까지 하잖아요. 구름 기둥이 섰네, 우리 가나보다 다 싸가지고 이제 또 행진하는 겁니다. 불 기둥이 섰네, 아 따뜻해라, 또 거기서 펼쳐놓고 장막하고 거기서 또 예배하고 사는 겁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나로, 불 기둥이 서면 멈추는 나로 바꾸는 겁니다. 길이 막혔다라고만 또 보여질 겁니다. 그때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혼란스럽다고 안 되어질 거라고 또 괴로움으로 들어가도 다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임누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보좌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24 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믿음이지만 믿음은 은혜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또한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무슨 힘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24 되어져 있던 나를 청산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24로, 믿음의 24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거 하면서 믿음을 준행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거 24 하고 있는 나로는 절대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24 하고 있던 나로는 새로운 응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24로 기도로 전환하고 있는 나에게, 이 기다림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를 보게 하신 것처럼, 바울이 환상을 봤다라는 건 그 말씀이 그 정도로 선명하게 그만큼 바울이 집중하고 있었고 정말 거기에 온전히 24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 요즘 계속 하박국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 2장, 3장으로 이루어진 하박국서, 많이 짧으니까요.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장마다의 설명은 강단이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몇 번 해주셨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1장은 하박국의 호소였고 2장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시고는 2장의 맨 끝절 2장 20절에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내가 행할 건데 나를 믿고 좀 기다려주지 않을래? 근데 1장의 하박국의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3장에 보시면 당장 악인에게 보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피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하박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막 원망 같기도 하고 어찌 이러시느냐, 당장 막 보여달라 하는 것 같은데 그 상처가 극복되어진 모습입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박국서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십니다. 하나님 자체로 나에게 응답이십니다. 왜냐? 2장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대로 아직 다 안 이루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전도자의 삶의 모습으로 전환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무조건 믿어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결코 우리에게 숨기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또 이사야 40장 27절에도 어찌하여 내 길은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냐? 우리는 그걸 따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일까지도 다 지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자초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나와 상관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작은 자가 1000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하실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아, 믿는다라는 것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구나. 기다린다라는 것은 믿고 있다는 것이구나. 믿어지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거 하는 일꾼, 일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는 일꾼이 아니라요, 보여지기에는 헌신하고 있는 것 같고 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헌신, 봉사, 좋은 마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일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성도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 주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에 참여되게 하시고 성취의 증인되게 하시오니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믿음으로 또 언약으로 돌아가고 그 언약을 고백하며 말씀을 믿는 그 시간이 따라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언약을 준행하는 자의 1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